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베들레헴 성전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친구를 만나면 악수를 하고 오르간만이라고 참 말을 잘합니다. 또 오르간만에 심정에 가더라도 또 부모님을 만나러 가더라도 가서 앉으면 선치 않고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입이 딱 막혀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할 줄 모르더라도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많은 기도가 안 되면 자꾸 계속해도 좋아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 그것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교부철학자는 한 달 내내 기도한다는 것이 철야에 가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나이다. 그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처럼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심해서 한번 드리십시다. 한 2분 동안 우리 소리 내어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이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불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인이 구원을 받고 병다가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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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9장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린 문둥이들의 생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리아의 대왕인 베나다시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점령하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군비를 구축하고 군인들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럴 동안에 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국민들은 나태에 빠지고 왕실과 정권은 부패하기 짝이 없으니 이러므로 말미암아 시리아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정탐도 해내지 못하고 또 그들 스스로 방위할 만큼 그러한 준비 무기의 기습도 하지 못하셨으니 부패할 대로 부패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추악하고 음란한 그와 같은 생활이 온 사회 각층에 꽉 들어찬 것이니 그런데 갑자기 불시에 아람의 대군이 일시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홍수처럼 밀려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불의에 대한 설정이라 이를 미처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처치에 이스라엘의 소수 군대는 잘 무장도 되지 않았으니 대결에서 싸우다가 패해서 후퇴를 거듭했으니 마치 6.25 사전 동안에 우리 국군이 뒤로 후퇴하여 부산까지 밀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밀리고 또 밀려서 모든 변경지방의 도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시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오직 한 성에 마치 물마른 곳에 올챙이들 모이듯이 모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람의 대군대는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둘러쌌으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쌓인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월이 지나가니 성이 내 굶주림이 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의 식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허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은 시체들을 사람들은 성에서 내어 던져서 성 밖으로 버렸었으니 이 같은 처참한 정경에 얼마나 그곳에 여러분 식량이 없었던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저 나귀도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80세겔이면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51달러 20센트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는 28,000원 정도 됩니다. 나귀 한 마리의 머리가 28,000원이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다가 여기 보니까 합분태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분태라는 것은 비둘기 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기에 그들이 비둘기 똥을 모아가지고서 그것 4분의 1값이면 우리 요사이의 계산으로서 한 1리터쯤 됩니다.
1리터에 얼마냐면은 영어로는 3달러 20센트,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은 1280원입니다. 이둘기 똥 3리터에 1280원을 주고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은 굶주려서 눈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많이 고프면 여러분 체면도 다 잃어버립니다. 윤리와 도덕도 체면도 혈육관계도 배가 많이 고프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요람 왕이 승리를 순찰하고 지나가는데 여인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뒤에서 왕이여 왕이라고 쳤습니다. 왕이 보니까 이 여인은 얼굴이 초췌하고 새카맣게 되어 가히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회개하게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우겠느냐?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어떻게 도우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자는데 내가 양식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느냐? 내가 군대가 있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해방시킴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내가 도우겠냐? 왕이여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급한 문제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우리 이웃 사람하고 어제 이논하기를 어제는 우리 집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썰어먹고 오늘은 이웃집 자식을 잡아서 삶아먹기로 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자식을 잡았습니다. 삶아가지고서 이웃집끼리 모여서 썰어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집 자식을 잡아서 썰어먹게 되는데 이웃집에서 자식을 감춰버리고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왕이여 이웃집 자식을 찾아서 신속히 삶아 뜯어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바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히 어려우면 사람의 고기를 뜯어 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남미의 비행기 하나가 남미 어느 지구에 추락해서 추운 겨울에 사람들에게 연락을 안 하니까 생존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지냈다는 그 사실을 신문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참하게 되면 왕은 그만 분노했습니다. 저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와 같은 심판과 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만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지금도 그 몸에 목이 붙이려면 나에게 벌칙에 불을 내리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서 당장 그 목을 몸에서 댕그랑 잘라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는 이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타락하고 죄 지은 것은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다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런 어려운 정경에 처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것이니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엘리사의 목을 자르겠다고 하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의 사후하는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니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니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고난이란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힘을 합쳐오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걸 설명할 수 있든 없든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깨어지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시간이요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왕이 엎드려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들 주위에 아무리 아람의 대군대가 첩첩이 포위했다고 할지라도 아람의 군대의 포위는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문제없이 풀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원망을 수없이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하루 속히 건져 나옴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에게 손 들고 나와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있거든 주님께서 지적해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른어른 길로 갔거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켜주시고 여러분의 묶은 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냐고 이가란 길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서 이 요호람 왕은 자기의 이시하는 가장 위대한 자기의 신하 장관을 불러서 명령하시면 너는 당장 가서
엘리사에 있는 집을 찾아서 그 목을 잘라서 가져오랬습니다. 엘리사가 장로들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장로들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들으시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살인자 요호람이 자기의 대신을 내게 보내서 내 목을 자르려고 하니 빨리 가서 대문을 채우시오. 그 신하가 오거든 대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마시오. 그 말이 떨어져서 장로가 뛰어나가서 대문을 채우자마자 바깥에서 문들이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요호람 왕의 이시하는 장관이다. 왜 왔느냐? 왕의 명령에서 말하기를 이 성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목을 잘라오라는 명령이시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어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많이 주므로 말미암아 본 밀가루 한 세하면은 약 13리터쯤 됩니다. 256원. 그 다음에 보리쌀은 2세야 약 25리터로에 256원 할 것이라. 먹을 것이 너무 넘쳐서 밀가루가 그냥 넘치고 보리쌀이 넘칠 테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여신들 이런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그러자마자 이 말을 듣자 엘리사에게 성령의 분노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몸을 부르르 떨고 수염을 떨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일 당신 눈으로 그 풍부한 밀가루와 보리쌀을 보게 될 거요. 그러나 당신의 입에는 한 톨도 들어가지 못할 줄을 아시오.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 장관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는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그 말을 일렀습니다. 그러나 왕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장관들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백성은 아무도 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눈에 보아도 구원받을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봐도 이 아람 대군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얼마 안 있으면 함락할 처지였는데 그것을 포위를 풀고 떠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인간의 감각을 따를 것이냐 중대한 결단을 사람들은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하고 인간 지혜로 생각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인간의 감각도 의지하고 말씀도 의지해보겠다고 하면 일단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마리아가 첩첩이 쌓이고 이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죽게 되면 아무리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일 이맘때 되면 밀가루가 넘치고 보리쌀이 넘치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일이 과거에는 있었겠지. 아마 소설적이겠지. 옛날 이야기에서 그게 있었겠지. 오늘날에 와서 과연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군대 장관과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질문할 사람이 능히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같이 참석한 스웨인 목사님의 체험담을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헨리 스웨인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6.25 사변 때 가장 전쟁이 치열할 때 미 해병대 군인으로 한국에 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서부 전선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운 고지 중에 하나를 사수하던 부대였습니다. 헨리 스웨인 그때 육군 상사였는데 상사가 대속된 그 부대가 한 고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 사령부에서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더라도 그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헨리 스웨인 목사는 말이 어찌 중공군이 새카맣게 올라오는지 뭐 개밑에까지 올라오는데 밤새도록 중간 총을 쏘아서 오는 사람을 다 꺾어내야도
그래도 또 오고 또 온데 새벽녘에 되니까 기관총이 모두 다 녹아가지고서 기관총 꽃이 이렇게 다 휘어져. 그리고 있는 탄약이란 탄약은 다 써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 되고 보니까 그 산 위에 지키고 있던 부대원들이 다 전사하고 살아남은 사람 15명밖에 없더랍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이 헨리 스웨인 상사, 자기가 제일 높은 계급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과에 새까맣게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이제는 기관총도 끝이 녹아버리고 탄약도 떨어지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 후퇴 명령을 내렸답니다. 15명이 남은 총을 어깨에 걸머쥐고 그냥 산에서 그래마 나살려라 도망을 쳐서 후퇴에 오니까 본부에 오니까 본부에서 체포령이 내리더랍니다. 왜냐하면 연락 없이 그 산을 갖다가 포기했다고. 이래서 헌병대 자체에 가서 사형 총살령이 내렸어요.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자, 산에 올라가지고서 막강한 중공군이 기어오는데 그걸 막을 도리가 없는데 후퇴했다고 해서 이제는 잡혀가지고서 그냥 직결 총살령이 내렸어요. 그래 15명이 모두 앉아가지고서 두 다리를 뻗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울어도 그 전시라 직결형이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 미군같이 인격을 존중하는 곳에도 아마 군율은 그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그러다가 스웨인 목사 생각에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스웨인 목사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기왕 죽을 바에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로 한 가서 고지를 살아내보자 그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15명 보고 우리 가자. 여기서 총살령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15명이 그 고지를 향해서 진격해서 빼앗아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당신 돌아왔어. 최소한도 300명 이상의 중공군이 지금 그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15명이 거기 가서 어떻게 그걸 점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스웨인 목사님이 그때 기디온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말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디온에게 한 2만 명의 군인이 오니까 너무 많다고 다 쫓아내고 300명 군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수십만 미디안 족속을 내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상소합시다. 그래서 스웨인이 상소를 했답니다. 우리 15명이 오늘 밤 내로 다시 저 고지를 탈환할 테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밤 새로 1시에 출발을 했답니다. 부대를 출발해서 온몸에 감을 수 있을 만큼 수류탄을 감고 총탄으로 온몸에 잔뜩 걸머쥐고서 그래서 가는데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고지와 이쪽에서 그 안을 가는 데는 한 200m 내지 300m쯤의 논들이랍니다. 논들로 뛰어가야 되는데 밤새로 1시나 2시쯤 돼가지고서 그게 일렬로 썼는데 모두 다 통곡을 하고 목을 놓아서 울더랍니다. 왜? 죽는 것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장등에 그냥 발을 뻗고 울지요. 누구나 장가간 사람들은 사진을 끄집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고 어린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목매어 울지요. 애인 있는 사람은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변명하고 부르짖고 울지요. 그러면 수라장이다랍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두 모아놓고 난 다음 너희들 오늘 살고 싶거든 회개를 해라.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희가 죽더라도 천국을 간다. 그러나 살아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고지를 우리가 탈환할 수 있다. 그리고 기디온 이야기를 또 했답니다. 수십만 미디안을 300명을 데리고서 기디온이 전쟁에 이긴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누가 말하시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만주의 주셨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위급한데 들어가니까 그 장정들이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기막히게 잘하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답답하면 누구든지 울부짖어요. 어린아이 때 지은 죄까지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 마지막 판가 그러니까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안수를 해줬다며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랍니다. 이래서 그 부대원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뛰어서 나갈 때 철민수 기관 총으로 갈길 것이다. 그러나 눈 딱 감고 예수만 쳐다봐라. 예수가 같이 계시면 총알 또 피해간다. 그러므로 눈 딱 감고 예수만 쳐다보고 일렬로 뛰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 일렬로 쫙 들어가지고서 하나 둘 셋 하고 나면 일어나가 막 눈을 감고 뛰었답니다. 뛰면서 자기가 눈을 탁 떠보니까 저쪽 양곳에서 기관총 2대가 어두운 밤하에 잘 하고 갈리는데
그게 기관 총알이 날라오는 것이 마치 불대같이 날라오더랍니다. 그건 불대머리가 날라오는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죽었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스웨인 목사는 뛰어가면서 눈을 딱 감고 예수를 쳐다보고 주님 모릅니다. 주님이 맡아서 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하여 뛰어가서 그 산 밑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밑에 꽉 엎드렸답니다. 엎드리고 난 다음 한참 만에 15명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 다 부르니까 15명이 모두 다 대답을 해요. 한 사람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구나. 주님이 여기 있는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그 바위 밑에서 서로 모였는데 보니까 벌써 산 밑에 그냥 철조망을 첩첩이 쳐놨어. 그 철조망 때문에 도저히 철조망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나더라면 이 철조망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고 모여서 또 기도를 하는데 기운이 생신기를 쳐다보니까 중원군이 긴 장대에다가 방망이 같은 수류탄을 몇 개 달아가지고서 그 바위 밑에다 떨어뜨리려고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려 고함을 치니까 이 중원군이 수류탄을 떨어뜨리려고 던지는 것이 바위 밑에 떨어지지 않고 철조망에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터지더니만은 겹겹이 쌓아놓은 철조망이 다 날아가 버리고 구멍이 뚫렸지. 그래서 막 일시에 우리 지상에서 못 만나게 되는 하늘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 뚫어진 철조망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너무 딱 서로 붙여놓으니까 그만 이 뭐 총을 쏘거나 할 일이 없더면 칼을 들고 단도를 들고 막 찌르는데 그저 막 여기 찌르고 나니 여기 달라들고 여기 찌르니까 덩어리에 붙고 덩어리를 받아 찌르니까 앞으로 오고 15명이 그냥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 중턱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도 중원군이 빽둘러 싸고 위에도 빽둘러 쌌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보니까 뭐 수류탄도 던질 거 다 던지고 이제는 뭐 캔탄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참 사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증기였었는데 마침 그 펜실바니아주 출신인 스카트 상사란 분이 수류탄 다 써버리고 총도 없고 이제 칼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맨주먹인데 한참으로 탁 뛰어들어가니까 중공군 소령한 사람이 유탄에 맞아서 쓰러져 있어. 그런데 보니까 그가 총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총은 사냥총을 반 딱따갱이 같은 이 총심이 2개 있는 그런 사냥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니. 그래서 그것을 얼른 들어가지고서 기관총사가 자꾸 기관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관총 사수를 보고서 두 방을 땡겨버렸어. 땡겨버리니까 기관총이 그냥 막 날아가면서 거기에서 2줄기 그 총에서 노란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쫙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의 중공군들이 모두 다 노란 연기를 보고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총을 쏘고 나가니만 그 다음에는 막 총을 내버리고 그러면 나가려고 도망을 치는데 그 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산 너머로 막 도망을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중공군 소령이 그게 총사령관인데 그 노란 연기 2개는 후퇴하라는 신호탄이라.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은 것이 안 죽고 이렇게 15명이 고사랑에 살아왔다 그러니까 자꾸 고집하라고 15명이 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8군 전사에 남아있답니다. 스웨인 상사가 이끄는 15명이 300명의 중원군을 사살하고 고지를 재탈환하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 전술도 없고 오직 기디온 300용사처럼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전사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15명의 총살령이 내렸다가 그렇게 중공군이 개미 떼처럼 지키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300명을 사살하고 그 고지를 서로 점령했겠습니까? 그래서 스웨인 목사는 그때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바쳤답니다. 하나님 내 시체가 이 고지에 묻혀야 될 놈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주시니 그러므로 나는 남은 여생은 한국에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침을 하시니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하나님을 엘리사는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성막강산에 아람의 군대가 첩첩에 둘러싸여 사마리아 성 속에 한없는 굶주림이 들어와 멸망받을 처지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밀가루가 넘쳐나고 보리쌀이 넘쳐나서 굶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 믿음의 위대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장관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낸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고 비웃었을 때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고 말한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에 서 있는 것이며 이 세계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첩첩이 둘러싸여 세계가 오늘날 얼마나 진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터키와 그리스는 일촉즉발의 전화의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다시 평화가 있겠는가, 소망이 있겠는가, 정말 하늘나라가 있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로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첩체 기근과 지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야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온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엘리사 시대 사람처럼 그 사람은 미쳤다, 정신은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말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증거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 받고 성령의 7,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죄인은 용서받고 병자는 낫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응답은 오고 기적은 나타나고 이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밀가루와 보리쌀이 넘쳐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이것을 구경은 하지만 체험은 못할 것이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하고 얼마 전에야 이 세계가 완전히 절망에 처할 때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막다른 골목에는 바로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도달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 할 수 있을 때는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후에 도달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처절한 절망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인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서 인간의 절망을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망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기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연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하려면은 대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를 물치하려는데 그런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외교 수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항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황혼이 다 되어 왔는데 성문가에 거지 문둥이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문둥이는 그냥 문둥이뿐 아니라 거지입니다. 아무런 가진 재산도 없는 데다가 문둥이 걸려서 그저 손발이 터지고 몸에 고름이 나서 터지고 합당이 되는 이런 문둥이들이 앉아서 드득드득 낙지가 앉아서 서로 인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 안은 다 줄이고 있으니 들어가면 줄여서 죽을 것이요. 우리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대로 우리는 백골이 진토되고 말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저 아람 군대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진격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 진격하면 아람 사람이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겠다. 죽이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절망으로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절망 상황에서도 우리 소망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 전진에 가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시끄러움을 짜고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음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 행진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4사람은 인한 결과에 황혼에 일어나서 서로 다 몸이 약하고 비뚤거리고 쩔렁거리니까 4사람이 손에 스크람을 짜고서 일어나서 절망을 박차고 소망을 향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위대한 기적의 말씀은 사용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이룰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용할 사람을 찾는데 왕도 부정적으로 꽉 들어찼고 장관들도 하늘의 문이 열린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일반 학자들이나 백성들은 모두 다 절망에 처하여 자식 잡아먹기만 바쁘고 이러한 처절한 전쟁에 아무도 희망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절망을 짓밟고 사망을 뒤로 제껴놓고 난 다음 삶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저 성문가의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람 사람들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지 문둥이 네 사람은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삶과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기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쓴 것도 아니요, 장관을 사용한 것도 아니요, 학자를 사용한 것도 아니요, 젊은 청장년을 사용한 것도 아니요,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이 네 사람 스크람을 짜고 가는 문둥병 환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 지붕은 올라가지 않냐고 농물은 떨어지고 빚은 태산 같고 빚달려는 받고 이자는 잡고 돌아오고 일은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밤중에 제가 나와서 제가 강단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충충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기둥만 서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제 나는 절단입니다. 이제 난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갚을 도리도 없고 이제는 이 빚은 태산같이 있고 이자는 잡고 돌아오고 아버지 기둥만 서 있고 농물은 천지에 가득한데 온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용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더니 교회가 어디 지어졌느냐 그런 소리를 외치는 것이 내 귀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 석고가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제가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지 아느냐? 거지 문둥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거지 문둥이보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빚이 없지만 나는 빚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차라리 빚이 없으니 속이 편한데 나는 수억 개의 빚을 걸머쥐고 있으니 거지보다 더 못합니다. 저 거지들은 속이 끝이 문둥이지만 나는 속까지 저는 문둥이입니다. 속까지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이 자리에서 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녀석아 짠소리 말아라. 거지 문둥이가 일어나서 소망을 향하여 행진한 것처럼 이 거지 문둥이야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나가서 곧 소망과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라. 내가 같이 하마.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이 같이 하실까?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같이 하실까? 나같이 아무 힘도 없고 신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제 빈손들은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저기 강단에 있는 조 목사나 저 강 목사님 같은 사람 들어주겠지. 장로님 들어주겠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 들어주겠지. 그러나 나는 이제는 힘도 없고 능도 없어 거지 문둥이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거지 문둥이라도 좋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거지 문둥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은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곧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사람을 찾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저 성문 앞에 앉은 네 사람의 거지 문둥이가 일어나서 희망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다면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일어나서 믿음의 스크람을 짜고 희망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거짓 문둥이들과 같이 하셨으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 문둥이들과 주님께서 스크람을 같이 짜기를 원하셨으면 오늘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스크람을 같이 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문둥이들이 성문을 출발해서 아람진을 향하여 스크람을 짜고 출발할 때 성무에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군인들은 그것을 보고 어줍잖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늑한 녀석들이 나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무도 거지 문둥이를 여러분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아람 군대들도 거지 문둥이가 오는 것 별로 관심을 안 가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둑어둑 날이 어두워져서 아람 사람들이 저녁을 해먹고 모두 다 천막 침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병차들 탱크가 굴러오는 소리가 와랑탕탕 와르르라고 납니다. 그러더니만 수많은 군인들이 서로 격려하는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라, 전진하자, 힘을 내라, 일어나자. 아람 군인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일이 웬 말인가 놀라서 보니 천지를 진동하는 탱크 소리, 얼마 있다가 군인들이 격려하고 오는 발걸음 소리. 이제는 우리가 포위됐구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애굽 군대와 다른 군대들을 돈 주고 고용하여 연합군이 우리를 포위 공격한다. 달아나자. 그래가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말이니 노새니 군대니 창칼이니 다 내버리고 미처 옷도 쥐어 입지 못하고 허리띠도 다 버리고 신발도 벗고 그러면 날 살려라 요단강에 달아나는데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달아나니 먼지가 천지에 진동하고 옛날에 이스라엘과 아랍과 7일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 앞에 애굽 군대 달아나다시피 막 줄다니 달아나는데 연방 뒤에서는 군대의 병차의 굴러오는 바퀴 소리, 대군대의 발걸음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병차의 바퀴 소리가 들렸었습니까? 어디에서 그 대군대의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문둥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과 소망의 하늘나라 확성기를 갖다 주셨습니다. 네 사람이 스크람을 딴 곳에 하나님이 함께 스크람을 따가지고서 그게 하늘나라의 이 확성기를 갖다 대놓고 말한 것입니다. 확성기를 대니 네 사람 문둥병자가 걸어가다가 그만 문둥이가 밥도 잘못 먹고 다리도 쩔렁거리니 돌에 걸리가 한 놈이 자빠지니까 와르르 하고 넘어지니까 하늘나라 확성기를 내리더니 와르르 대탱크가 굴러오는 바퀴소리로 변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서로 일으킵니다. 아이고 일어나라, 이거 왜 넘어졌노, 일어나라, 아이고 나 아파 죽겠네, 아이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그런 게 그 하늘나라 확성기를 떼놓으니까 전진이다, 앞으로 나가라, 공격해라, 이런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 문둥이들이 얼마나 잘 자빠집니까? 그러니 자꾸 자빠지니 탱크 소리는 점점 크게 나죠. 서로 자꾸 격려하니까 점점 전진하라, 앞으로 나간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지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 거지 문둥이가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엘리야의 약속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스크람을 짜고 갈 때 넘어지는 것도 이익이 되고 자빠지는 것도 이익이 되고 격려하는 것도 이익이 되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늘 확성기로 늘려놓으니 탱크 소리, 말발굽 소리, 군대의 행진 소리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마는 것이니 여기에 놀라서 도망을 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일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적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의 회사는 눈꽃만한 회사다, 나는 자본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멸시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왜? 엘리사가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에 여기에 기록돼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같이 있나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을 하심이 없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옛날에 엘리사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손에 쥐어진 말씀이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들고서 여러분의 환경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학교 치료같이 어렵고 인간 수판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수지가 맞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넘어지지 말고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담대해야 하고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미미하여 거지 문둥이 같은 인간이라도 믿음의 스크람을 짜고 일어나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먼지를 당신이 데려서 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바다의 물을 당신의 말로서 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서 하늘을 뼘으로서 잰다고 말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스크람을 짜고 함께 행진하면 여러분 앞에 발걸음마다 여러분 전타에 움직이는 소리,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천지를 진동하는 군대의 합창 소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되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둥이 네 사람이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아람의 대군대는 네 사람의 문둥이 앞에 형편없이 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2모리와 떡 5덩어리를 축복해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그 연약한 지팽이 하나 가지고서 심해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300만이 통과하는 대로를 만드는 기적을 만드시는 것은 연약한 그 지팽이 하나로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네 사람의 그 집 문둥병 환자같이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일어나 소망의 행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원수는 모두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원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아람진에 도착하니까 아람진에 군대는 없고 밀가리가 쌓이고 보리가 쌓였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고 금고하다 숨기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신 날에 우리가 성중의 군주인 사람에게 전달 안 하면 우리가 벌 중에 벌을 받을 것이라 그 길로 그들은 뛰어가서 성문을 두들겼습니다. 왕이여 저 모든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할 것이니 빨리 나오시오. 20만원 이 왕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유인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웠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전 계획이고 뭐고 다 달아나고 없으니까 와서 잡수십시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보니 아람 군대가 달아난다고 옷과 신발을 다 버리고 요단강 건너까지 가도 달아나고 없는 것을 보자마자 성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새벽녘에 성문을 열어줬더니 이스라엘 굶주린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나옵니다. 나와서 이 진에 와서 밀과 보리를 이고 지고 안고 그냥 오는데 무질서하게 오니까 왕의 그 손에 이제는 장관이 질서를 지키겠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리가 저리가 하니까 굶주린 군중들이 그 아리고 온 꼬라지를 봅니까? 그냥 뭐 막고 하니까 확 밀어제껴가지고서 밀려서 넘어진 그 장관 위로 그 무거운 짐을 진 수레와 사람들이 그대로 밟고 지나가니까 그 장관은 눈으로 그 밀가루와 보리를 보고도 하나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밟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는 여러분 눈으로 보나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영광, 눈물과 근심과 탕식이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것을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주의자나 신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성신의 역사가 어디느냐, 오늘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병이 어디서 낫느냐, 귀신이 어디에서 쫓겨나가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에서 성신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신이 낫고 암이 떨어져 나가고 쫄름바리가 걷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은 곳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의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 위해서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이나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좁아나온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전지한 지식을 평론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비록 환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래서 담대하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며 환경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며 환경을 시인하지 말고 말씀을 시인하며 일어나 비록 연약한 거짓 문둥이 같은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소망을 향하여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부정적이 되지 말고 창조적이 되며 소망적이 되며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밀고 나가서 여러분이 행진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행진이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어려운 일이 좀 다가올지 몰라도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평안이요 마음의 기쁨이요 치료요 여러분의 생활의 축복이요 영생의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세 2절에 하나님 성령은 요한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하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저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떠날지라도 새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소망에 넘치고 믿음에 넘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위대한 행진을 여러분 계속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하고 같이 계십니다. 세상에 지식도 많지 않고 세상에 가문도 좋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것이 없는 거지요. 죄 많은 문둥이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갈 때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니 없나니라.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출발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디온의 하나님, 스웨인 목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정을 다 들여다보고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짓부리로 웃고 거짓부리로 소망 있는 죄도 하나님은 피 맺힌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족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스크람에 참여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이 스크람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 스크람의 센터예요. 예수님의 손과 손을 마주잡고 믿음의 스크람을 짜고 일어나 나갈 때 기적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세 기적이 일어나고 내세 영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우리 믿음의 행진 속으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타락에서나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숨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눈을 두들기면서 오늘은 너 차례다. 너가 일어나서 결단을 내리라고 하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영원히 늦어버릴지 누가 압니까? 지금 하는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소리내어서 이 기도를 진실로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여, 내 가슴 속에 들어오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행진을 출발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행진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베들레헴 성전에서 믿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주여, 나는 거짓 문둥이 같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낙심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믿습니다. 기적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